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는 오직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는 유대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할지라도 그들의 구약 성경에 대한 구분법과 우리의 구약 성경의 구분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확연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의 기록을 유대인들은 역사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의 바탕 속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구약의 역사는 특정한 세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대한 국한된 경험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일반 경험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과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도 다르고 사람들의 면면도 분명히 다르고 만나고 있는 문제도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또한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라는 점에서 그들과 우리가 가지는 차이는 아주 사소한 차이고 본질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에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길에 서 있으면 똑같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에 성공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으면 그들이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성공한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예언적 메시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서로 구분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기록은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했던 그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 부르고요, 그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는 모세가 출애굽한 1세대와 출애굽하여 태어난 2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1세대의 실패의 원인과 2세대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 성공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교훈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요, 출애굽한 1세대 부모 세대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말씀을 잊은 사람은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의 부모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말씀을 잊었다면 너희는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들이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너희 부모들이 저주받았다면 너희는 반대로 복을 받아라. 이것이 우리가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르는 모세의 역사 인식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의 모든 기록이 이 모세의 신명기 사관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았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순종했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역사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기록이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왜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라고 부르는가? 지금도 이 신명기 사관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그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사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로 구분이 되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므로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언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은요, 헤브론 땅 서쪽 남쪽 서남쪽에 있는 드빌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드빌에 대한 점령을 앞에다 두고 갈렙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가장 어른이었던 갈렙은 우리가 지난해 살펴본 것처럼 가장 앞에 나와서 헤브론 땅을 요구했고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야기가 이제 기럇세벨에 대한 점령인데, 기럇세벨은요 갈렙이 직접 나서지 않고 약속으로 하나 하고 다른 사람 앞에다 내세웁니다. 어떤 약속을 하는가? 누군가가 기럇세벨을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딸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면 이 점령 전쟁이 쉬운 전쟁이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전쟁에다 자기 딸을 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럇세벨은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갈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갈렙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악사 세대고 온니엘 세대인데, 특별히 자신의 딸인 악사의 남편이 될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청년 중에 과연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기에 이 기럇세벨 전쟁보다 더 좋은 전쟁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걸고 전쟁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갈렙은 자신이 믿음으로 가정을 지켰던 것처럼 자신의 딸에게도 믿음의 가정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걸고서 전쟁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요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렙의 이런 조건,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 조건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온니엘 세대, 그러니까 악사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전쟁을 했는가를 보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요 갈렙의 뒷세대인, 그러니까 출애굽한 세대의 자녀들은 어떤 싸움을 하게 되는가? 어려운 싸움은 다 건너가 버립니다. 어려운 싸움은 안 해요. 오직 쉬운 싸움만 하다가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 내보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이 기럇세벨의 전투가 어렵다면 그 시대의 청년들은 전쟁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지금 갈렙이 어떤 도전을 합니까? 이 어려운 전쟁에 나가는 사람한테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 선언은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내가 딸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의 대상자가 없으면 없었지, 믿음 있는 사람하고만 내가 결혼시키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시키겠다는 말은 결혼시키겠다는 겁니까? 안 시키겠다는 겁니까? 사실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결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면, 내 딸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면 오직 믿음 있는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보내겠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믿음의 사람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결국은 악사와 온니엘이 결혼을 함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향해서 왜 모세가 오직 믿음이 결혼의 조건이라고 선언을 했을까요? 의심이 여지없이 갈렙의 삶의 정체성이 오직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의 나이 40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갈렙을 뽑아 세우신 장면입니다. 그때 그는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40일 동안 여리고성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너무 견고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거인이고 우리는 너무 초라하니까 정복할 수 없다 할 때, 오직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의 나이 마지막 때 85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대로 또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헤브론 땅을 주신다 하셨고, 지금 나는 그 땅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기염을 통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은요, 갈렙의 인생은 시작도 믿음이고 끝나는 지점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렙은 인생 전부가 믿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신의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인생이 뭐겠냐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의 딸이 이루는 가정도 오직 믿음이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믿으니까 결혼을 안 시키면 안 시켰지, 내 딸의 남편 될 사람은 점령할 수 없는 땅을 점령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해서
이런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출애굽 2세대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전수하라, 신앙을 전수하라. 부모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신앙을 반드시 자녀에게 전수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에게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항하게 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을 할례를 통해서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에게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수된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데도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전수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집에 누워있든지 길을 가든지 앉아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 손목과 미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뭔가를 집어넣고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라고. 누군가가 이 말씀을 따라서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손목에나 이마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집안에다 다 말씀을 새긴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은 전부입니다. 믿음이 전부가 안 되는 사람이, 신앙이 전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앉아있을 때,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어떻게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믿음은 누가 전수한다? 이스라엘 사람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 전부인 사람만 전수하는 겁니다. 신앙에다가 자기의 전부를 걸고 있는 사람만 자기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지, 삶의 일부분이 믿음인 사람은 절대로 믿음 전수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그게 사사기 역사예요. 사사기 부모들은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부모의 자녀 세대가 사사 시대를 만들어 버렸냐고요.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예언적 메시지가 있어요. 갈렙의 삶은 시작도 끝도 다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니까 그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게 되더라.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우리 중에 믿음 전수에 관심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믿음 전수에 관심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나보다 더 좋은 믿음 주십시오. 내 손주에게 더 뛰어난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 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데 왜 내 자녀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자체도 아니라 예배도 못 드릴까? 예배도. 왜 그 자녀는 손주를 낳아가지고 교회에서 키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키즈 카페만 데리고 가는 거 인생의 사명인 것처럼 왜 그러고 키울까요? 나한테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예언적 메시지는 믿음이 일부인 사람은 믿음을 전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전부인 사람이 결국은 결국은 신앙을 전수하게 된다. 사사기도 이 신명기 메시지 똑같아요. 신앙을 전수하라고 말씀하시기는 뭘 먼저 명령하셨는가? 너는,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일 때만 네가 누워있든지 간에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앉아있든지 간에 일어날 때든지 간에 집안에 있던 바깥에 있던 네 인생 전부에 하나님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전수할 수 있다. 왜 사사시대가 실패합니까? 믿음의 치열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믿음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믿음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지점에 있는 갈렙은 놀랍게도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도 믿음이 여전히 전부예요. 가장 어려운 전투에다가 자기 딸을 내걸어 놓고 믿음으로 이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여호수아 세대, 갈렙 세대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부모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태어났거나 아니면 40년 광야 방황을 할 때 태어났던 세대예요. 그 말은 그들은 한 번도 좋은 집에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늘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막 큰 산 텐트가 아니에요. 나무로 허접하게 세운 텐트예요. 모래바람 하나 막아줄 정도밖에 안 되는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음식은 어땠습니까? 늘 아침 저녁을 뭐만 먹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루에 똑같은 음식을 몇 번까지 참아주실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그 다음날 또 내놓으면 잘 드시던가요? 하루는 드시죠. 그럼 그 다음날 또 내놓으셨어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살림 안 하냐고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집은 안 그러시나 봐요. 저는 그냥 바로 들던데요. 3번 정도 나오면 살림의 뜻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집도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삼시세끼가 만나예요. 한 번도 맛있는 거, 화려한 음식, 기름진 음식 먹어본 적이 없어요. 40년을 텐트 생활하고 40년을 똑같은 음식만 먹었던 세대가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성벽이 있는 집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요 만나와 메추리가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걸 심어도 결실이 나오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뿌듯했을까. 내가 못 가져본 걸 내 자녀한테 준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아파트 살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빌라 살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단독주택에 살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엘리베이터 딱 누르면 지가 와서 기다려주고 올라가면 붕 딱 켜지고 안 그러셨어요? 그 감격 있잖아. 내 자녀에게 이런 집을 내가 드디어 물려주게 되었구나. 그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훌륭하게 잘 살았다. 내가 못 가진 걸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 이보다 훌륭한 게 어디 있냐. 그리고 거기에 인생을 다 걸어버렸을 거예요. 더 좋은 집 줬다, 더 풍성한 거 줬다. 그리고 믿음은 일부가 돼버린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요 갈렙은 이미 헤브론 땅을 점령했어요. 그러면 점령한 땅을 딸에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점령한 땅을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준다고, 가장 좋은 성을 내 딸에게 줬다 이럴 수 있는데, 놀랍게도 갈렙은요 좋은 성 주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땅 주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을 물려주고 싶어요. 정복된 땅이 아니라 정복할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랑 결혼하래요. 아무것도 안 줘요. 오직 믿음을 줘요. 이 세대가 놀랍게도 그런 세대가 아니라니까요. 집 주는 게 보람이고 땅 넓혀주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 생각했던 부모 세대예요.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집 주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신앙 전수 안 된다는 거예요.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부인 사람에게서만 믿음은 전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에게서만 하나님이 전수가 됩니다. 왜 우리 세대에 지금도 여전히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우리 자녀 세대는 3% 정도밖에 교회를 안 다닙니까? 부모 기준으로 100%를 잡았을 때 10명 중 100명이 있으면 3명 정도나 교회를 다니는 세대예요.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 부모 세대들보다 집을 못 물려주는 겁니까? 우리가 그 부모 세대들보다 좋은 옷을 못 입혀주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자녀에게 교육적인 배경을 못 해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걸 주는데 가장 좋은 걸 못 주는 거예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갈렙은 답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면 믿음이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된 땅을 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럇 세배를 점령하라고,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되면 실패하는 겁니다. 믿음이 전부가 돼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거고 그 믿음만 자녀에게 물려질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자꾸만 일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믿음이 전부이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믿음이 전부이게 해주십시오. 한편 오늘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인물은 온니엘입니다. 우리가 이 온니엘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사사기 안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태어난 자녀가 장자가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건 항상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를 세웠다는 건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오늘 보면 나오는 온니엘이에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적인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시는 기록이 사사기 3장에 나오는데 이 3장에서 사사기에서 온니엘을 세우기 바로 직전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온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니, 그러니까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지던 그 시대에 온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청년들은 어떻게 결혼했다는 겁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그리고 자신들의 남편으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온니엘하고 온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사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놀랍게도 결혼이에요. 놀랍게도 온니엘은 오직 믿음으로 결혼을 하고, 사사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형편을 따라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갈렙이 기랴세벨에 대한 점령을 하기 전에 자신의 딸을 내걸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했다는 말은 기랴세벨 전투는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전투였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나선다면 이유는 딱 하나여야 돼. 딱 하나. 믿음의 가정에서 나고 자란 갈렙의 딸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유 하나예요. 믿는 여자를 얻는 일에 목숨을 거는 남자만 이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잘 보세요. 경쟁률이 치열했습니까? 경쟁이 없습니까? 없어요. 경쟁이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딱 한 사람이 나가요. 온니엘이에요. 그럼 온니엘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눈에 특별해 보였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벼운 결혼을 하던 시절인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눈에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오는 게 결혼의 모습이었는데, 놀랍게도 온니엘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오려고 한다. 하나님의 눈에.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네 눈에 예쁜 여자도 있다. 분명히 있어요. 물론 저도 제 눈에 예쁜 여자를 데려온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는 해요. 근데 내 눈에도 예쁘고 하나님 눈에도 예쁜 여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여자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제가 네 눈은 아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다 너한테. 온니엘이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 모든 청년들은 자신들의 눈에 좋은 여자만 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온니엘은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여인, 믿음의 가문에서 나고 자란 이 악사라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하러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장 상징적인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궁금한 건 이거죠. 왜 사사 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은 온니엘과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혹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접촉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들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았을 거거든요.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았는지 다 보았을 터인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결정합니다. 이유가 없지 않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 이유일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결혼보다 이방인들과 하는 결혼이 더 유익해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결혼에 유익이 있어요. 분명히요. 근데 이거보다 이방인들과 하는 결혼이 더 유익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믿지 않는 집안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400년 정도 지속이 되고요.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지점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부터는 사사기가 그 다음 세 연결된 거예요. 이 사무엘 기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한 다음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이야기. 이 전투하는 이야기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투를 하러 가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는 기록입니다. 누굽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무 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돌 들고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물매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보십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 세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쓰고 있었습니다. 철로 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지나쳐서 이미 철병거를 쓰고 있었는데, 그 시대 사람들과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돌칼을 쓰고 있어요. 돌칼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는데 돌칼을 썼대요. 여러분, 돌칼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쓸 수 있는 칼이 돌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 던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대잖아요. 물매를 던지는. 여러분, 원래 다윗이 칼 들고 있으면 칼로 싸웠을 거예요. 칼이 없어서 돌 던진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남겨준 이 세대가 전쟁하러 갔는데 보니까 다 철병거 가지고 있고 칼 들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한테도 저 철이 있다면, 나한테도 저 철로 만든 칼이 있고 저 철병거가 있다면 우리의 전쟁이 훨씬 편안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훨씬 쉽게 전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믿음이 주는 유익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들의 눈앞에 있는 철로 만든 칼을 보는 순간, 철로 만든 창을 보는 순간, 철로 만든 병거를 보는 순간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크게 유익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빨리 안정화되고 더 강해지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믿음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돌멩이로 싸워야 돼요. 근데 내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믿음은 잠시 내려놔야 되겠지만 철제 무기를 들 수 있어요. 운이 좋으면 철병거를 몰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 무엇이 더 유익해 보였을까요? 무엇이?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오니엘 시대는요, 전쟁하는 문화였다는 겁니다. 전쟁하는 문화예요. 모든 전쟁이 끝난 시점이라면 철병거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모든 전쟁이 끝난 시절이라면 철제 무기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전쟁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손에다가 돌멩이 주워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싸우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철제 무기를 주고서 네가 이겨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다 이쪽이잖아요. 더 좋은 무기를 들려주고 네가 더 유리해, 네가 더 앞서 있어, 네가 더 강해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온일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더 강력해지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 시대에 온니엘은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돌멩이를 들고 전쟁을 나가고 막대기를 들고 저들과 싸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내가 더 강해지는 길이다. 믿음이 더 안전한 길이다. 이게 온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예언적 메시지예요. 더 좋은 칼을 들고 싸울 것인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싸울 것인가?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은 절대로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무기 안 줍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무기를 가지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싸움을 하러 갈 때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무기 주려고 갑옷도 입혀보고 칼도 쥐어주지만 안 맞아요,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쥐어준 건 딱 하나예요. 돌멩이 들고 나가서 칼로 못 이기는 골리앗을 이겨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예언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칼이 승리에 더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더 안전한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이요.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점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믿음에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생생하게 자기 부모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다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부모와 싸워주는지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광야에서는 돌멩이로 싸우는 게 맞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돌멩이로 싸우는 건 무식한 거라고. 더 좋은 칼로 싸워야지. 더 날카로운 창으로 싸워야지. 더 강한 철병거로 싸워야지. 믿음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더 쉬운 길이 있는데, 더 강한 길이 있는데 왜 믿음으로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린 다 믿음을 인정해요. 근데 내 자녀에게 믿음으로 싸우라고 말하는 게 익숙합니까? 아니면 더 성공하고 더 좋은 대학교 가고 더 유능해지고 더 강해지라고 말하는 게 익숙합니까? 오늘은 놀랍게도요, 우리가 안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더 좋은 칼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온니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기랴세벨을 점령한 사람은 돌멩이 들고 나가 싸웠던 온니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온니엘의 메시지가 예언적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더 좋은 칼을 못 쥐어주더라도, 더 날카로운 창을 주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에게 철병거에 앉혀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이 더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음이 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가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인물은 갈렙의 딸인 악사입니다. 악사가요, 이제 드디어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온 이 온니엘과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출가를 할 때 이 악사가 이제 남편인 온니엘한테 이제 아버지한테 땅을 달라고 하자고, 이렇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온니엘은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면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뭐만 차지했는가? 이 여자 한 명만 차지한 거예요. 악사만 차지했어요. 참 놀랍죠? 전쟁하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오직 이 여자 한 명만 차지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출가를 하면서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아빠한테 밭을 달라고 하겠다고. 놀랍게도 그 말을 했더니 아버지가 남방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남방 땅으로 출가를 해나가면서 다시 한번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아버지,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면 나에게 샘물도 주십시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남방이라고 되어 있는 땅은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으로 하면 네게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네게부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네게부 지역은 어떤 땅이냐? 흔히 우리가 부를 때 사막에 가장 가까운 땅입니다. 1년 중에 거의 비가 안 내리는 땅인데, 그 땅에서 누군가가 밭을 일구려면 뭐가 필수인가? 물이 필수예요. 그런데 온니엘은 전쟁하는 데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그 땅의 형세를 읽는 데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근데 이 여자가 잠깐만, 내가 한 번 더 아빠한테 말하겠다고. 네게부 지역을 받았으면 당연히 샘물도 받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샘물 달라고 했다고. 샘물을 받아내요. 윗샘과 아랫샘이요. 쉽게 말하면 시작점과 끝지점에 있는 모든 물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건, 온니엘은 오직 믿음의 아내를 얻었을 뿐인데 그 아내가 온니엘에게 땅도 얻어다 주고 물도 얻어다 줘요. 아멘이 절로 나와야 돼요. 온니엘은 땅을 놓고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샘물을 놓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믿음의 안에 얻는 거에 모든 걸 걸었고 나머지는 아예 몰라요. 아예. 근데 이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땅도 따라 들어오더라, 물도 따라 들어오더라. 여기 나오는 악사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 그래서요, 믿음이 내게 유익합니다. 믿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을 제가 읽었어요. 성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지찬 교수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사기 구조 안에서 이 악사라고 하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남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사사기 1장이 사사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 안에 둘 다 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는 악사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사사기 19장 마지막 이야기에는 레위인의 첩에 대한 여자가 나와요. 두 여자가 공통점이 또 있어요. 둘 다 남편의 나귀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사기 저자가 두 여자를 처음과 끝에다가 놔두고 우리한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이 되고 싶어 하냐고. 본문의 맨 앞에 나오는 악사는요, 믿음을 상징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오지 않아요. 이 믿음이 땅을 가지고 와요. 이 믿음이 물을 가져와요. 상대적으로 마지막 지점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첩은요, 아무것도 남편에게 못 줘. 오직 쾌락만 주고 그 다음에 끝은 무엇인가?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위험에다 몰아넣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자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참혹한 민족 간의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주고 있냐는 거예요. 악사와 같이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레위인의 첩과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없는 삶으로 밀어넣고 있는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가장 위대한 명령을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성경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면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서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에게도 연결선상에서 똑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때만 성도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복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되라고 하는 명령은 맨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앞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이 복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너는 내가 가는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뭐가 전제가 되는 거? 믿음이 전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가란 땅으로 가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도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결국은 복이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이 세 단계가 없으면 마지막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다 보면 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착한 사람을 믿습니다. 어떤 착함이 있는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부자 되고 싶어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유능해지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걸 다 비전이라는 단어 안에 통합을 시켜놨어요. 비전을 가지고 성공해라. 비전을 가지고 부자가 되라. 비전을 가지고 유능해져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라.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자꾸만 성공에 눈이 가고 자꾸만 부자의 눈이 가고 자꾸만 유능함에 눈이 가다 보니까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유능한데 믿음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잠시 믿음을 뒤로 제끼고 복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해요. 믿음을 제끼고 복이 되려고 부자 되려고 해요. 믿음을 제끼고 복이 되려고 유능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유능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복 받기도 했고 그래서 성공도 했는데 안타깝게 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물질을 줘봐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배우자에게 유능해졌는데 내 배우자는 하나님 안 믿어요. 복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집에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첫 단추를 딱 하나의 단어로 넣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믿기라도 해야지. 실력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가져야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 자체로 실력이에요. 믿음이 실력이에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믿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복을 받아요. 실력이 없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실력이라는 거 오늘 악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그 시대 모든 이방 여자는 올 때 아마 청동 칼 들고 왔을걸요. 청동 창 가지고 왔을걸요. 좀 더 부자는 이제 철병거 끌고 와가지고 당신 이거 타고 싸우라고 이랬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악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능함의 절대적인 모습이에요. 빈손으로 시집가요. 누가 보면 이 악사가 가장 무능해 보이는 여자예요. 근데 사사기 안에서 가장 남편에게 유익을 끼쳤던 여자는 이 악사입니다. 믿음의 여인이 땅을 가지고 옵니다. 믿음의 여인이 남편이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물구놈까지 다 가지고 와버립니다. 믿음이 실력이에요. 믿음이 힘이에요. 악사가 우리에게 주는 예언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실력이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 안에 복이 있어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내 자녀가 믿기를 먼저 믿음 안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사와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까? 믿음이 능력이라고 정말로 고백합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믿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지, 혹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한 일이 믿음인 거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믿음인 거고요,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믿음이니까 믿는 거예요. 악사는 빈손으로 오는 것 같은데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오자 땅도 따라오고 물도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믿음이 가장 큰 능력이구나, 믿음이 가장 큰 힘이구나.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흔히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왜 반복이 될까요? 사람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는 길을 우리가 들어가면 똑같이 실패하는 거고요, 그들이 성공하는 길에 들어가는 거 우리도 똑같이 들어가면 똑같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은요, 믿음의 성공에 있어서 우리에게 예표적인 그림을 줍니다. 갈렙, 우리가 어떤 도전을 줬습니까? 믿음이 전부여야 믿음이 전수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삶의 일부인 사람은 믿음을 전수할 수 없다. 두 번째, 온니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믿음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칼 들고 창 들고 철병거 몰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세 번째, 악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다. 믿음 그 자체가 실력이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갈렙처럼 믿음이 전부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온니엘처럼 칼 들고 창 들고 철병거 몰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안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악사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지라도 믿음이 가장 큰 능력이고 믿음이 가장 큰 실력임을 오늘도 인정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